제가 수많은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부부가 이혼을 생각했는데 설교 시간에 답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의 토렌스의 큰 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날 처음에 만난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도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목사님, 제 아내가 큰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목사님께 상담하기 원하는데 내일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좀 시간 내주세요. 저는 어느 부흥회 가도 그 교회 교인을 만나지 않아요. 목회 예의지, 담임 목사님께 맡겨야지, 나는 말씀만 전해야지, 왜 내가 건방지게 교인들을 만나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니까 그러시죠 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내가 내려와서 사모님 기다려도 오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님께, 아니 사모님이 시간 내달라 하셨다면서요 하니까, 어젯밤 설교에 말씀의 답을 얻었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쳐주신다. 위험한 지경이란 것은 무덤같이 끝난 걸 말해요. Throw the rescue them from the grave. 하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간 것도 살려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새롭게 힘있게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실력을 쌓고 또 우리의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 해야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활용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분이 PhD 철학 박사학위를 3개 받았는데 이제 4개째 받으려고 공부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박사학위 1개, 2개면 됐지, 4개 받아가지고 5개 받아서 뭐 하게요?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부하는 것도 한 것을 활용해야지, 활용. 바울이 설교할 때 마귀들이 충동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뿌리면서 막 바울을 향하여 저항하니까 천부장이,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사람들이 소란 피우는가. 그래서 백부장한테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채찍질해서 무슨 잘못인지 발견해라. 그래서 부대로 끌고 가서 가죽줄로 묶고 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군인의 채찍은 끝에, 가죽 끝에 쇠가 있어서 때리면 척척척척 감기고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 맞은 채찍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맞지 않고, 백부장, 로마 시민인 나를 정식 재판도 없이 죄도 정죄치 않고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그때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천부장한테 달려가서, 천부장님,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천부장이 알람드, 경고를 받는 겁니다. 아이고 무섭다. 그래서 달려가서, 당신 정말 로마 시민권자요? 그렇소. 아, 나는 큰 돈을 들어서 샀는데 당신은,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물러가고 바로 묶은 것을 풀어버리고 대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한테 바울을 보낼 때 이 천부장이 보병 200명, 창병 200명, 말탄 기병 70명, 470명을 경호하게 하고 에스코트하게 하고 바울에게 말을 한 마리 내서 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걸 활용 안 했으면 피 터지게 맞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걸 이용하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건세, 갖고 있는 걸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 시민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시민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파송한 미국의 선교사님은 대학 교수님이시고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그를 특별히 예우해주고 신학교를 세울 때 허락해주고, 그래서 155개 양곡교회를 러시아에 세울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 은혜지만 러시아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특별 우대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활용해라. 제 아들이 와서, 사도들이 제자들이에요. 주님, 우리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그때 그래, 믿음 키워라, 커나가라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 떨어 명하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오라 하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크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있는 믿음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것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엄청난 교회를 사람이 짐을 지고 뭐 이렇게 쇳덩거리 올려서 짓는다면 이게 10년에 짓겠습니까? 80층, 100층 높은 빌딩을 짓는데 사람이 지게로 그걸 짐을 옮겨, 철판을 옮겨가면은 그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500톤 크레인만 해도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들어 올립니다. 수백 마리 무게를 그냥 들어 올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은 한 6,000톤이 되는데요, 그것은 엄청난 걸 그냥 쉽게 들어 올립니다. 오늘 이런 위대한 건물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활용할 때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면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것을 때때로 일 있을 때만이 믿음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믿음을 활용하면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설교하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안진병이, 다리를 쓰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설교에 집중해서 듣는데, 야,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활용합니다. 지금 너 발로 일어나라 하니까 평생에 걸음 한 번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믿음을 활용하니 그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선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이, 와, 바울과 신라는 대단하구나 이래 쳐다보고, 바울과 신라가 말하면 잘 들으니까 귀신의 도움을 받고 며칠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귀신의 도움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단호하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오니 그는 온전한 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활용해서 그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후 3시에 나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 밤에 3일에 구역 예배 때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거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교회 오자.
예배는 물론 교회 가서 기도하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이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 요한이 주목해 보니 뭘 주겠나 하고 기대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너가 원하는, 당신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믿음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소리냐 하고 믿어지지 않는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40년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신비로워서 걸어보고 뛰어보고 할렐루야 기뻐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다가 뛰다가 할렐루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안전뱅이 보고 그냥 지내쳐 기도만 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을 활용하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삼천리 강산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위대한 목사님이신데 그는 처음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루는 길 가는데 길에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생각나서 사람들 다 지나간다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보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께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처럼 그 오른발을 잡고 일으키니까 아저씨 왜 이러는 거? 아저씨 왜 이러는 거? 안 돼요. 김익두 씨가 포기 안 하고 업었어요. 막 가요. 어디 갑니까? 목사님 집에 갔다가 놓고는 교회 가서 하나님 베드로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도 되게 해주세요. 가서 나를 보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 돼요. 아저씨 나 집에 보내주세요. 아저씨 나 집에 걸어가야 돼.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베드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3일 만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능력을 받아서 한국을 일으키는 살리는 강사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안 고치니까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병자는 병원에만 보내고 안 고치니까 교회가 약해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저는 무조건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애 못 낳는다 해도 믿음은 나을 수 있다. 병 안 된다 해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 장로님의 부인 이건사님께서 수술을 날짜 받았는데 하루는 새벽기도 마치고 제게 오더니 목사님 이거 수술비입니다. 이 수술비로 내가 받은 돈인데 나 이거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헌금합니다. 그리고 나는 수술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수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수술 안 받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 권사님은 믿음을 활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베드로가 요한이 전세내고 바울이 전세내고 엘리사가 하나님을 전세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활용해서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부부간의 문제, 자녀 교육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그냥 문제 따라 살지 말고, 흐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활용해서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서울에 있었는데 하루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25분 기다려도 호텔 직원들이 저를 아니까 두 직원이 핸드폰 갖고 자동차를 콜해도 안 잡혀요. 비가 오니까. 이 시계를 보니까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데 약속을 어기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부를까 싶었어요. 아들을 불러서 좀 태달라고 싶어도 아들이 왔다 가면 또 안 돼요. 시간이 오는 데면 40분 걸리고. 그래서 내가 호텔 벽에 가서 택시 하나 주세요. 약속 지켜야 돼요. 낭패예요. 25분 기다렸는데 택시 하나 주세요. 그런데 그 직원이 목사님 빨리 오세요. 나가니까 택시가 왔어요. 할렐루야. 타자말자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렇다 했더니 아이고 오늘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 그만하고 집에 가 자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내고 자러 가려고 하는데 콜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도 모르게 실수를 받아서 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약속 시간 어기게 돼가지고 했는데 참 감사했더니 그분 간증이 쏟아지는데 나는 어느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업도 잘했고 강력계 형사도 했고 지금은 내 아내는 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나는 뜻이 있어서 택시 기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내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전합니다. 누가 항의하면 항의하는 분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쁩니다. 의욕차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입이 많은지 내 택시 하지만은 수입이 너무 많아서 동료들이 안 믿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버는 걸 안 믿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이 모든 게 기도대장 어머니 은혜입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대장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습니다. 택시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신바람 나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참 보기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약속 시간에 그 장소 도착해서 너무 감동받고 따뜻한 팁을 드렸더니 내가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주십니까? 막 그러면서 목과가 한참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택시 운전하시지만 날마다 믿음을 활용해서 성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돈도 많이 벌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을 일하며 공부하며 살아가며 날마다 믿음을 활용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도에 부인과 함께 1,500불, 200만 원 갖고 미국 이민 갔습니다. 청소부로 화장실 청소하고 부인 또 식당에서 일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사이 법률학 박사가 되고 1,000명 사원을 기다리는 대성공자가 되고 LA 미국 교민들을 빛나게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자기는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지도 전도사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너희들 훌륭한 사람 되려고만 하지 말고 사회에 유익한 인물이 되라. 그게 가슴에 받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유익한 사람 되느냐 늘 기도하며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자기 간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공부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록펠러처럼 해서 크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을 활용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저 강변에 수련회를 텐트 적을 하는데 그 지역에 껄렁껄렁한 청년들이 때를 지어와서는 휘파람을 불고 야호하고, 그 아가씨들이 있으니까, 여청년들이 있으니까 야단합니다. 또 수련회가 안 돼요. 막 휘파람 샥샥 불고 막 떠들고 이렇게 곧 소란이 일어나고, 만약에 여청년들 몇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은 많았지만 다 착해가지고 싸울 청년들이 없어요. 주여, 수련해야 되는데 여청년들 몇이 끌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청년들은 물불 안 가리고 여름에 저거 이렇게 들떠서 왔는데 어떡하지요? 이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갔어요. 이리 오시오. 예, 이리 와요. 네, 그랬어. 오더라고요. 젊은 기분에 이렇게 휘파람 불고 야호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여기서 끝내라. 더 이상 하면 좋지 않다. 나는 목사다. 여기서 끝내. 그리고는 여기 과일하고 과자 갖고 오너라 펴놨어요. 이거 여기서 드시고 끝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먹더니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서워서 또 그러면 수련회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담대하자. 그때 청년들이 덤비면 우리가 감당 못하지만 하나님은 같이 하신다. 할렐루야. 용기가 생겨서 여기서 끝내.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끝내. 그러니까 끝내더라고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내가 아파도 주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 할렐루야. 헌금을 내도 내가 11조 아닌 나는 잘 된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사해도 내가 감사하니 내 앞길은 정말 구원의 문이, 기적의 문이 하나님 하신 일에 열릴 것이다. 내가 1000번째를 읽게 되니니 1000번째 기도 제목대로 해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솔로몬처럼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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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손 얹고 그 집사님이 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산장부에 받을 돈이 많은데 그들이 돈을 안 줘서 사업 부도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도나도 돈을 주게 해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산값을 갚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상이 계속 와서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막 저기 삼성중공 앞에 있을 때 부흥했는데 자리 없어서 왔다가 돌아가고 그럴 때 교회에 땅이 없습니다. 저는 이 땅 일성전 땅에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천하가 주의 것인데 교회 지을 땅을 주십시오. 그 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팽창배 장로님은 요수아 1장 3절에 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발로 밟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땅을 주셔서 일성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일성전 짓고 나니 자꾸 부흥하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땅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가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너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내가 이 땅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주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계속.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지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활용하자. 말씀을 활용하자. 지금 활용하자. 매일 활용하자. 두려우면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난 두려워 안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 우울하고 막 건태롭고 낙심되면 낙심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힘을 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 했으니 새 힘을 주십시오.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으니 기쁨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그건 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긴다. 기쁘다. 담대하다. 보람차다. 그걸 믿음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